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복 주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져라. 내가 어두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3절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온전히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전에 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시오니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인자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빈정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계획한 대로 건축되어 다음 세대와 이 지역사회에 잘 사용되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위로를 주시고 심신미약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행복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해명의 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가급적이면 제 설교 영상을 다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점검이 되기 때문에 보는데 지난 주일 제가 오후 설교를 보면서 제가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께서 좀 오해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주로에는 안식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일이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면서 중간에 우리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성전에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능한 상태였고 또 성전에서도 자유로 출입할 수 없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묶여있는 상태였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제 표현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또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율법 시대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보고만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더불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꼬꾸라져 있는 여인을 제가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의 장애를 두고서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귀신에게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매여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장애인들도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좀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와 중요한 까닭은 우리 가운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집안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본인은 눈치 보고 그런 일 때문에 마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그런 부분에 혹시 오해하시거나 또 마음에 섭섭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매너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인데요. 13장 1절부터 14절,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믿음의 말로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찬물이 들어있는 비칸에 개구리를 넣고 가열하는 실험인데 개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찬물 속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막 헤엄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가 노는 동안에도 비칸은 계속 가열되고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수온을 그러나 개구리는 계속 즐기면서 놀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개구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지 갑자기 몸의 동작이 빨라지면서 비커를 빠져나가고자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개구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삼키고 말았습니다.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15도일 때 기분 좋게 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도일 때도 마찬가지 느긋하게 수영한다고 합니다. 40도가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50도가 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50도 온도의 그 물에 갑자기 넣으면 개구리는 놀라서 그냥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를 주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시대와 성도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란 시대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기억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시대의 흐름에 함몰되어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지 못한 채 도리어 자신이 변화시킴을 당해서 마치 뜨거운 물에 고스란히 익어서 죽게 되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다름 아닌 사사기 아닐까 합니다. 사사기는 한 시대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시대가 문제여서 시대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도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는 원인이 아니라 결국은 성도의 삶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어두운 시대는 신앙이 위기에 처하는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죄악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보시면 첫 번째는 죄를 짓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죠. 정복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내 침묵하며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은 사사기에 총 7번 등장하는데 오늘 읽었던 13장은 그 마지막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느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주된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유혹의 주된 관점이 영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기술 문명적이거나 그런 발전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기술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치 제도도 발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마 발전했을지 모릅니다. 기술은 계속 눈부시게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시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상태가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집안을 나누고 그러면서 막 다 섞이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섞이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과 다른 사회와 교류하는 것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시대는 절대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문화와 외국과 좋은 건강한 외교 관계를 맺고 그 외교 공간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관점은 그런 교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류 가운데서 신앙이 위협받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다. 어두운 시대는 가난해지는 시대다. 후진국의 시대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국방력이 확보되어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기준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교류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류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것이 만들어낸 부강함이 과연 진정한 부강함인지, 그것이 만들어낸 평화가 진정한 평안함인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불이란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삶 때문에 여러분 화목했던 가정이 도리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은 분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만 사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등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을 행하고 여러분 죄를 짓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갈등도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자신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다, 그 시대의 위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괜찮은 것일까요? 이제 2025년도도 한 달 남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간일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가 위상이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길들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범죄한 상황을 알린 1절 다음에는 반드시 나타낼 말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이름 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세 번만 부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구약의 파노라마 오시면 가르쳐 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청기누술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사들 중에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의 사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사사로서 갖춰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하나의 사사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에훗과 드보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하면서 과연 그들이 어떤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지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가지 기준이란 이런 것입니다. 악행과 우상 숭배와 진노와 하나님 파셨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태평을 주시고 사사가 죽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보면, 두 번째 표를 보여주세요. 갈수록 여러분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멍이 뻥뻥 뚫리고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손에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은 다른 사사들의 시대에 다 있었는데 여러분, 삼손의 시대에는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절 다음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악하게 보셨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실수로 빼먹은 것일까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망각해버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의마저도 상실해버린 그런 무감각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전체를 살피면 여러분, 사사들이 뒤로 갈수록 하향 곡선을 걷습니다. 갈수록 회복의 과정에서 있어야 될 요소들이 생략되고 없어집니다. 영적 회복의 구조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과 부패,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왜곡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사사기 3장 이전에 시간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결국은 총체적인 파국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어지는 제 끄트머리에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이죠. 힘이 센 삼손, 강력한 삼손, 슈퍼맨 같은 삼손, 가장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이상한 사사가 삼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논문도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사사를 할 수 있느냐? 과연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삼손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사실은 지도자와 함께 시대적 어두움에 길들여진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적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다 적응해서 일축하게 살아가고 적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그 집단이나 개인이 그 시대에 쉽게 편승해서 동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영악함으로 본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시대 분위기에 길들여진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노라, 죄악을 버리고 독이 키게노라, 부르질 수도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은 가장 서글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물이 깨끗한지, 이 물이 1급수인지 2급수인지 분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표종이란 것이 있죠. 그 물에 가재가 산다더라, 산천어가 산다더라, 그 물은 깨끗한 물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한 시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표종이 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만 들은 대로 살았을 뿐인데 세상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유별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름은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조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참 유별나다, 참 별스럽다, 참 희한하게 살제. 그러면서 이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유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봉하던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 시대 가장 핫 이슈였던 마술치가 싸그리 다 모아서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50억이 넘는 금액. 그 당시에도 에베소시에 경제적 충격을 줄 만큼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시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사는지 마는지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주목하고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될 만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존재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시대가 범하는 범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년 동안 이 대한민국, 이 사회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계엄 사태와 탄핵과 대통령 선거까지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지나가면서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서로 경쟁하며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교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 1년 동안 지나면서 교회의 존재감을 통해서 확실해진 것은, 아하, 한국 교회는 보수구나. 한국 교회는 확실히 보수구나. 그것이 분명해졌다 생각합니다. 동성애 반대를 말해도 보수구나. 뭘 말해도 교회가 말하면 보수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 꼭 받고 싶은데 아무도 질문 안 해줘요. 당신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당신 무슨 목사예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올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이 세상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지, 주 안에서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당 야당 얘기하면 교회가 쪼개어집니다. 국가도 쪼개어집니다. 교회가 할 일은 내가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 반대해야 되는데, 세상에 왜곡되어진 윤리 기준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제 사탄은 적당히 다 가려버렸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저거는 다 정치운동이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단상을 만들고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하는 말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한낱 정치구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거듭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할 말이 이렇게도 없을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 아니, 예수 본연에 대해서,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껴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아직 소망이 있고 이 시대에 아직 생명이 있다는 지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배당이 답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배당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영적인 돌팔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임신하지 못하는 어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형편은 그 시대의 형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노아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급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 같고 징계를 받고 있고 너무도 기가 막힌 시간, 급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아기부터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실 때도 그랬고 모세를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올바른, 잘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중한 것도 먹지 말지. 아이가 태어날 건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임신했을 때 술 먹으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계명을 삼손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미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중동의 문화권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닙니다. 중동은 기후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물이 쉽게 상합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고 탈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포도주는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종교적 문화적 가치도 포도주 안에 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런 여러분 포도주까지 음료수까지 멀리해야 되는 생활이란 고도의 절제된 생활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삼손을 주실 것인데 삼손은 그 부모 때부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모 때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실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고적부터 태중에서부터 지목하셔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요청하신 것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거듭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 나실인의 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없는 것은요, 삼손의 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경건한 부모, 하나님의 임재, 나신이로서의 부르심 등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여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헌신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깜깜해도 주님의 뜻이 맞고 그 뜻에 헌신하여 사는 삶이 올바른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가치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 삼손의 시대 모든 기준이 다 무너졌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부 다 적당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 있는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모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시대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만 나시린이 아니라 그의 부모도 가족 전체가 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리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탄생한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삼손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룩한 믿음의 선배 부모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성경 읽지 않고, 부모가 교회 안팎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식은 경건하게 살 거야.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험담이 나고 내 틀에 대지는 화를 내면서 다투면서 내 아들 내 자식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잔소리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불식간에 복사판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가치, 거룩한 가치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성공의 이미지입니다. 힘은 강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의 군사를 때려 눕혔습니다. 삼손의 이름에 항상 딸려오는 이름은, 이미지는 괴력을 지닌 사나이라는 성공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케 하신 13장에는 단 한 번도 힘이나 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거룩한 인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말이나 행하는 것이나 재산이나 세상적인 능력이나 원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그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좀처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도 수많은 부모들은 성공신화를 쫓아갑니다. 인류 대학이 최고이고 인류 직장이 최고고, 그런데 갈 수 있다면 네가 고3이니까 그냥 막 1년 동안은 교회도 막 적당히 하고 학원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심지어 그것을 부추기는 교회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치관이 이미 세속적인데 어떻게 자녀들이 경건하고 영적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의 앞선 길을 가는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시대의 파급력을 가지고 결국 시대를 결과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경건한 삶, 아무리 시대가 바쁘고 돈이 최고고 성공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시대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리라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시대를 똑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는 신앙이 위기에 처하는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 백성들도 길들이려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5년 남은 시간이,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가 어떤 어두운 전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쓰임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신실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과 기도 붙잡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삶으로 입술로 일관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암울하고 깜깜한 시대, 하나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여호와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의구심을 가지는 이 시대,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를 깨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아무리 시대가 엉망이 되어도 거룩하게 살고 주의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살고 예수 신앙하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키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사는 그러한 삶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일관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성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쟁이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의 끝까지 하나님 마무리가 되게 하소서. 비정관 공사 진행되게
되고 있습니다. 순적히 진행되어서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는 일정에 평안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팎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상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중에 모든 절차에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광 공사도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걸음을 평안케 하시고 끝까지 안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고로 오름을 겪고 있는 성도들 삶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며 그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간경케 하여 주시며 주여 평안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오늘 개인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는 문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